지난 수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여사관이 밥을 먹으라고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밥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는데 신기하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제가 배고픈 건 못 참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안 먹었는데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유도 나오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이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현당했을 때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현당한 것도 아닌데 실현당하면 뇌에 충격을 받아서 배고프다고 인지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 것도 같고 요즘에 아픈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알게 모르게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지난 금요일 목양 담당 사관이 몽골을 가는데 공항에 배웅하러 가서 친구 사관이 왔길래 나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고민이다, 괴롭다 그랬더니 너네 교회도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도 아프고 어린애도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을 살든 80을 살든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은 것이 너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 앞에 마치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쉽게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충격적인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들도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당하는 갑자기 고통을 당해서 막 허둥대둥하면서 지나고 나는 그와 같은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질과 그런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겪으실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벌겨벗겨지는 수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도 격리되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받아야 되는 철저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는 하룻밤만 지나면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고민이 깊었으면 그 예수님께서 죽고 싶을 만큼 고민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민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함과 평안함으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초인적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분이시고 살이 찔리면 가시에 찔리면 아픔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아픔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어가는 고민 앞에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고민을 극복하셨는가? 첫째는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혼자 안 가십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 자기의 추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은밀하게 혼자 끌어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순간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너나 없이 다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게 되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아프고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된다. 아마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그 고민을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한테 정말 말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민을 나눌 3 제자 친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3 제자들을 동반하고 그 동산에 올라가십니까?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악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인생의 고통을 받으면 혼자 애쓰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잘못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셨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라고 위로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공허할 때가 있고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더불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한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고민으로 죽게 되어지는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어둠이 닥쳐오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위로를 받으며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의 협력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지치면 힘들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줘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함께 기도해 주면은 그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또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내일에 엄청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수없이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메시아가 되면,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런 욕망과 자기들의 그와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와 같은 것에는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코앞에 닥쳐서 예수님은 죽고 싶을 만큼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그래서 3번씩이나 깨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와 같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함께 힘을 얻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더 이제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 고민이 깊어졌을 때 그 고통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친구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3명의 제자들로부터 위로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시도해서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3명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거야. 사실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와 같은 건너머서 그렇게 욥을 지적했어요.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는커녕 아픈 상처 후에 그 더 엄청난 상처를 친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친구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함께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갔지만 그 위로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말씀해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때보다도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빠나 아버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대부분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그런데 영어에도 그렇습니다. father라고 하지 않고 daddy라고. 그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mother라고 하지 않고 mom, 엄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어떤 나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호칭을 부를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 예수님은 지금 33세로 성인이지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요셉을 향하여 아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러 데리고 갔던 그 제자들은 쿨쿨 자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엄격하신 거리가 멀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런 그와 같은 능력의 그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친근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빠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절망, 자기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어린이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를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아빠 한번 해볼까요? 아빠 하도 안 해보셔가지고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어미하고 멀은, 근데 아빠 하면 아빠. 물론 70, 80 되신 분이 한 60 되신 분이 부모님이 90 되신 살아계신데 또 아빠 보고 또 아빠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자식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나 어려운 거 아무도 몰라줘요.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힘들 때 친정에 전화합니다. 작은 떨리는 소리로 엄마, 아빠. 그러면 전화기인데도 목소리만 듣고도 너 우니? 너 무슨 힘든 일이 있지?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기가 막히게 친정엄마는 압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위로받으려고 함께 기도의 힘을 얻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혼자 남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떠난다 했더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친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어느 순간에 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식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죽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가야 가는 길인데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여러분, 같은 시간에 죽었다고 인생이 죽음이 그 영원한 다음의 세계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죽었어도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목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죽음의 무시무시한 어둠의 길에도 광명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했죠. 물론 그 힘을 얻었더라면 더 좋았을겠지만 그렇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진짜 능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만한 의미가 있다면,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거기에 거룩한 어떤 뜻이 있다면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어쩌면 개 죽음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렇게 죽을 때 우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교적 죽음이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죽음이라면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옥 같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꼭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꼭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굴의 만행을 꼭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의미는 바로 고발입니다. 그거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아픔을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확신해 갔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인도에서 선교사로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선교하는 기간에 선교 정착금이 몰수가 되고 아들인 피터가 사망하고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어 나중에 13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내게 선교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내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게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오늘의 실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인도 땅에 있는 수많은 것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곳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선교를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을 만큼 고민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장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빠 부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극 수용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주님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고통,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방법과 비결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마음이 답답한 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고 싶을 만큼 고민되었을 때 사랑하는 또 가까이 지내던 친구, 제자들을 데리고 가 위로를 얻기를 원했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은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으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의미 있는 고난을 겪으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 따라가는 동안에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혼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민이 되고 잠 못 이루며 밥을 먹지 못하며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령 위에 하나님 이 시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